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불가지론자가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질문의 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여러 주제들로 이야기했지만 항상 첨예하게 부딪혔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기독교 신자분들은 저에게 항상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지적 설계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신자들은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경이롭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매우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신이 세상과 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신의 존재의 정당성의 근거의 상당 부분을 생명체의 복잡성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왜 생명체의 복잡성을 근거로 사용할까요? 생명체와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사물을 손으로 집어 올리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조종하고 수행하는 우리 인간의 뇌와 신체의 능력은 생각해보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공학과 컴퓨터 기술에 대한 우리의 상당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 움직임과 완벽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기계를 만드는 것도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아니 이 지구에서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를 엄청나게 많은 종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지구의 모든 지표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독특한 개별 생명체의 끝없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식물, 곰팡이, 작은 절지동물, 그리고 미생물들은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들을 착취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생명체는 너무 풍부하고 복잡하고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생명체의 수와 그것이 얼마나 신체적, 행동적으로 다양한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신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로 보입니다. 생명체는 복잡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아무리 편안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더라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 때때로 중요한 질문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지도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불편한 정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이용 가능한 정답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의 문제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 문맹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주장입니다. 물론 만약 사람들이 현대 생물학을 조금만 이해했다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현대 생물학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고 있고 진화론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체가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생명의 기원과 다른 미스테리에 대해 과학자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신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웠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지식이 답변하지 못하는 큰 공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지식에 공백이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좋은 답변을 제공하지만 현재로는 결정적인 해답은 없는 셈입니다.
적어도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의 시작이나 생명의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당분간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인내할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신이 생명을 창조한 것일까요? 만약 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신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생명을 창조했고 어떻게 통제하고 인도할까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어떠한 종교도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종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종교들에는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종교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흙, 먼지, 진흙, 뼈, 물과 같은 몇몇 창조에 사용된 재료들이 언급되지만 이 이야기들에서는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마법의 행위일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에너지와 원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생화학적 생성 이론 역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이 어떻게 생명을 창조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무능력함은 신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ips하기를 보라는 주장과 같은 논리에 의해 그것은 신이 실제하지 않고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자연적인 기원은 복잡하고 그것을 완벽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 신이 생명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은 생물학자가 생명의 신성한 기원은 복잡하고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인들이 신의 창조의 모든 단계를 묘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이 생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식의 격차는 단지 지식의 격차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언급할 지적 설계론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론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래된 창조론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꽤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은 과학적으로 표현된 언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6,000년 된 지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 설계론은 여전히 믿음에 기반한 창조론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창조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적 설계론 지지자들은 모든 장소에서 그들의 주장을 위해 싸웁니다. 그들은 지적 설계론을 과학이라고 부르지만 과학을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이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학계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이론을 위한 장소를 개척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론은 믿을 수 있는 과학 저널에 실려서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 결론을 확인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논문을 훑어보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실험을 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설계 옹호자들은 과학적인 생각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론의 옹호자들의 전쟁터는 항상 대중적인 미디어, 법정, 정치 캠페인, 그리고 학교 이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 오래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적 설계론이 진짜 과학이라면
진정한 과학적 과정이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 설계론이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이론이라면 모든 행동은 실험이 행해지고 화석이 발견되고 표본이 수집되는 현장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다르며 지적 설계 운동의 지도자들은 증거나 논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홍보 캠페인에 몸을 맡겼습니다. 지적 설계론 마케팅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달 착륙 음모론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청원 운동을 시작하고 기금을 모으고 그들의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학교에서 절대적인 사실로 가르치도록 교육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어느 누구도 지적 설계의 중심 개념인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이 개념이 우리 시대에 가치가 없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의 주장은 더 이상 가능한 설명이 없을 때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아있는 세포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이 나오지 않는 곳에 도달하면 피할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시 입 논쟁입니다. 단지 이번에는 신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포를 보세요. 매우 복잡하고 신비롭지만 잘 작동하고 어디에선가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맞죠? 이것이 신이 했다는 것 외에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세포의 작동과 기원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우리가 현재 무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신의 존재 혹은 신이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과학에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 과학에 투자하는 자금과 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아직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의 연구 대상은 종교가 아닌 과학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